안녕하세요. 에돔 사람 하닷과 소바 사람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14절.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는 에돔 사람 하닷으로 에돔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닷과 르손은 이미 예고되었던 이스라엘의 분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락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다음 단락에 등장할 여로보암의 반란을 미리 예견케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솔로몬의 대적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고 표현함으로써 장차 솔로몬의 왕국이 분할되어 여로보암의 손에 들어가는 일도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왕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그들의 영토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에돔 왕은 단호하게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국가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미워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악화되었고 사울 왕 시대에 이르러 전쟁을 벌이기까지 했고 다윗 왕 때 에돔을 징벌하고 크게 살육했었습니다. 이 에돔 정벌로 인해 솔로몬은 에시온 게벨에 항구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지역에 있는 구리광산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악연으로 인해 에돔은 솔로몬 이후 내내 남유다 왕국의 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닷은 이집트의 바로와 같이 에돔의 통치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15절. 전에 다윗이 에돔과 싸울 때 죽은 사람들을 묻으러 올라간 군사령관 요압이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 요압이 에돔 사람을 진멸한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진멸의 대상이 아닌 에돔에 대해 지나치게 잔인한 살육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민족 대학살 사건으로 깊은 상처와 사무친 원한을 가졌으나 그동안 솔로몬 왕국의 강력한 힘에 억눌려져 있다가 솔로몬 왕국의 퇴락 조짐이 보이자 하닷에 의한 반란을 계기로 급격하게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당시에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 가운데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어린 소년이라는 단어는 과거 솔로몬이 자신을 가리켜 한 표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닷을 어린 소년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치세 초기에 솔로몬이 자신을 어린 소년이라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때를 연상시킵니다. 이전에 자기를 어린 소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솔로몬이 이후에 교만해지자 전에 어린 소년이었던 그의 대적 하닷이 장성하여 교만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닷이 이집트로 도망하여 거기서 세력을 키워나갔다는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했던 이집트를 오히려 솔로몬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18절.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해 바란으로 갔고 바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땅을 주고 먹을 것도 얼만큼씩 정해서 주었습니다. 하닷의 망명 경로는 의미심장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경로와 정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닷의 도피 경로를 역추적해보면 과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집트 왕 바로로부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 하닷의 이집트 피신을 허용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닷을 사용하고 계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란이란 지명은 2번 반복하며 이 장소를 부각시키는 것은
바란이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야영지로 정했던 장소이며 가나안의 정탐꾼을 파송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장소는 장차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날 하닷이 전열을 가다듬는 장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오던 입구였던 바란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심판할 준비의 장소가 되었음을 역설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19절 하닷은 바로의 은총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는 자기 처제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하닷에게 주어 결혼시켰습니다. 바로가 은총을 베푼 이유는 당시 이집트는 남쪽의 테베와 북쪽의 타니스로 분열되어 국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에서 세력 만회를 위해 대외 융합 정책을 베풀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닷은 바로의 처제와 결혼함으로써 이집트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 다브네스의 동생은 하닷에게 아들 그누밧을 낳아주었고 다브네스는 그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양육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누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닷의 아들이 이집트의 왕족으로 자란 것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던 모세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도록 섭리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떠나 범죄함으로 흘러가고 있는 솔로몬 당시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닷을 이집트에서 준비하고 계셨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21절 하닷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힌 것과 군사령관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닷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나라로 가도록 보내주십시오. 학자들은 연대기적으로 다윗과 요압이 같은 해, 즉 주전 970년경에 죽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닷의 독립투쟁은 주전 940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닷은 에돔으로 돌아간 이래 근 30년간을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닷이 제 나라로 가고자 함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바로의 궁전을 떠났던 모세를 연상케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상황에서 등장하고 하닷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상황에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세워졌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인데 자기 주인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요압을 피해서 도망친 하닷의 경우처럼 르손 또한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하나님이 두 인물을 동일한 목적으로 세우셨음을 암시합니다. 하닷과 르손은 과거 다윗의 이방 정복 전쟁 맥락에서 등장한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는 과거 다윗이 바른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다윗과 이스라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게 되자 점진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5절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하닷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같이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했습니다. 시리아는 히브리어로 아람입니다. 르손은 다메섹을 중심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 시리아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열왕기서의 원독자인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 역시도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하여 그렇게 강대한 국가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강성해진 열국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을 것이며 이같이 세워진 적대 국가들을 보면서 솔로몬 때와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를 들어 자신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포로기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배교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복을 누리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사랑하여 우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 곧 그들의 자화상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또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준비하시는 동안 동시에 에돔의 하닷과 시리아의 르손도 양육하셨습니다. 끝내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솔로몬과 아무 상관없이 끝날 수도 있는 사이였지만 그들이 솔로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것은 솔로몬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의 허물을 일깨우는 통로로 사용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방향을 잃고 세상을 향할 때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 징계의 도구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뜻하지도 않은 데서 온 어려움은 나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올바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묵상해 봅시다.